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인교회에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거처를 다 준비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단장, 아버지 하나님 팔복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오늘 아버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만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며 교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에 관계하고 있음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가난한 자 복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청결한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행위가 성결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식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의 중심을 신학적 용어로 좌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인격의 중심인 이 좌소를 마음에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고의 이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 인격의 중심을 좌소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함을 하나님을 찾아 만남의 중요한 키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의 형인 거 알죠? 최초의 대제사장인 거 알죠? 예. 이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 이 물로 제물의 내장을 씻으라. 레위기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로 제물의 내장을 씻으라. 곧 이 말은 물로 제물의 속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은 속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물로 속을 씻으라.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말씀.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게 될 때 물은 어떻게 되어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로 제물의 내장을 씻으라. 속을 씻으라.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하나님 자신이 입으신 주된 오심을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하나님이 입으신 주된 옷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존귀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또한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된 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움직임이 설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참 그리스도를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평가받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자체는 바로 이런 삶인 것이에요. 이런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여러분 보게 되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거리를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또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정말 선민 되었고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으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게 되어질 때 듣는 가운데 한순간에 막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구속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그 시대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냈다고 하는 점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던 이 사울은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그러나 실패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지기 삶의 실패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때묻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청결히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 초대왕 사울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청지기 삶의 실패를 볼 수 있는 이 삶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때를 미치게 되어지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찾은 사람이 따라합시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더럽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청지기 삶의 실패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세상 앞에 선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자가 인간 앞에 인간 가운데 찾았는데 다윗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을 찾아 다윗을 찾아냈는데 다윗을 찾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찾아내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압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 사도인 또한 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이여 찾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을 하나님께 추천합니다. 그랬습니다. 엘리압의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인 사무엘 너가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성경이 똑같은 인간인 사람이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은 전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속적인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을 곱게 써. 마음 곱게 쓰면 인생 살아야 됩니다. 마음 꼬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 험난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은 전인격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오염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분명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한 자입니다. 자신 앞에 지금 신약시대에 자신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창조자입니다. 자신을 지은 자예요. 이 예수님 없으시면 천지 만물이 예수님 손이 없었으면 지어진 바 되어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이 지어놓은 인생들 앞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금수와 짐승들 말이에요. 썩어질 이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했습니다. 세상에 우상 삼지 아니하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번만 해도 몇십만 80만이 넘는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그런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의 우상들, 버러지 형상의 우상들,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신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고 저렇게 옮겨지고 이렇게 단장되어지고 저 색깔로 바꿔지고 이 색깔로 바꾼 바 되어지는 그들이 신이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들을 우상으로 받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배척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배척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보응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으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3번씩이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키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이 선명히 깨닫고 여러분을 아멘하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66권 전체의 성경이 맥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해석이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3번씩이나 강조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강하게 3번씩이나 지적해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살고 말씀 밖에서 산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4절. 그 다음에 26절은 부끄러운 욕정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인생된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렇게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없이 하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 이스라엘, 오늘 또한 66권 앞에 서 있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고 불신령으로 지금 산다 할지라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4절, 26절에 부끄러운 욕정에 내어버려 두사. 28절 말씀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 손 안 대네, 나 뭐 별반 하나님께서 나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제 벌을 안 주시네, 마음껏 제 집에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신정해서 떠나보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엄청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인간의 더러워진 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이 로마서 1장 29절 30절의 21가지의 이 마음에서 나온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이 죄의 결과를 사형이라 그랬습니다. 32절에 1장 32절에 사형 선고라, 사형을 받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난주에 국률에 대해 그게 무자비예요. 국률치 못한 자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긍휼을 여기지 못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 그거예요. 내가 자비함을 펼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도 동일한 이 죄의 목록을 달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로 이들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항상 크게 분노하신 바리새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분리주의자,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를 바리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두 마음, 두 주인, 섬길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바리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바리새인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인지 몰라요. 그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간섭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특히 레위기에,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레위기 정결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히고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외적인 면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속은 가다듬지 아니하고 속은 살피지 아니하고 속을 깨끗이 하지 않고 속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외관만 꾸며나가는 거예요. 무늬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레위기 11장에 이 바로 청지기들의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노력하며 인생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처절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예로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럴 때 이 병이 뭐예요? 이 죄를 치료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 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 뿌리채 바꿔놨으니까 얼마나 축하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안식일에 말이에요, 이 병의 근원인 이 죄를 뿌리채 뽑아버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속내용,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을 짝 맞추기 위해서, 문양 맞추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한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겉모습 외식을 중요하는 자들이에요. 의식을 중요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의식적이며 외적인 청결함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심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독사의 무슨 자식이에요? 인격이 거기 어디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야 이 지옥갈 자식들아, 불에 던질 자들이여, 외식과 불에 던질 자 화 있을진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해칠한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선명하게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이 잔에 어떻게 돼요? 이 그릇에 이 겉을 깨끗이 하고 여기는 똥덩어리 하나가 딱 앉아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하다고 마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그릇된 저와 여러분들, 이 흙덩어리 그릇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쓸 수 없기 때문에 겉만 자꾸만 번지르하게 겉만 깨끗하게 자꾸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의 보혈을 통해서 속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의 속이 더러운데 여기를 깨끗하게 한들 이 물을 저가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타도 하나님이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써줄 수 없는 거예요.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한 누가 휘어져 널려있는 저 들판에 추수꾼이 되어 낫을 가지고 들쓸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소리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홍수 때 물이 많다고 해서 다 마실 물이 아니고 더욱더 홍수 때는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말씀이 지금 홍수를 일고 있는 역사의 시대의 이 역사의 끝자락에는 들을 말씀을 찾기 힘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만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내가 어떻게 써줄 수 있겠느냐? 마음이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새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말씀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순종이라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없다. 스스로 불순종과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 깨끗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길게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것은 따라합시다. 회개의 삶.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잘하는 심령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잘하는 심령이 그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바로 청결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더러운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더 이상 내지 마세요. 남을 의심하는 짓 하지 마세요. 증오하지도 마세요. 남을 시기하지도 마세요. 다 씻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되었던 이 600년 후에 이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셈은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흔들어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그 순간 보혈의 셈이 열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힌 바 된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이 열린 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그러므로 이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곧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또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마음밭에 옮겨놓은 그 메시지처럼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물과 피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모세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다고 모세에게 일러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 불가능함을 암시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께 그러나 형상이 있고 모습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보지 못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명하게 선언한 다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속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선언해놓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이 말씀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 육신으로 오신 영광, 그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시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성이신,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신성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또한 세상에서 믿는 자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그리기 때문에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을 따라합시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분명히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 항상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생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 더럽히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워진 우리 마음 예수의 보혈로 씻게 하시고 66권 말씀으로 씻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씻음받는 심령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아내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